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욕케 하시는 우리 주님 늘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한평생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한평생 감사. 한평생 감사. 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땐 감사하고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좀 기분이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또 어느 날에는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지만 어느 날에는 태풍이 와서 좀 감사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필수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시로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믿는 사람들은 매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곳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 이 미국 건국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청교도들은 정착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한 해의 수확을 수확을 거두지도 못했는데 그 수확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청교도들이 겪었던 그러한 고난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이 추수감사절 하루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평생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와 절망 가운데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한숨 쉬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웬일인지 웬 사랑인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축복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왜?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가서 죄와 세상을 사랑한 우리들,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실을 따져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 다 유한하니까.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한이 없이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장한 자식이 와서 부모를 위하고 찌르면 아니 얘가 왜 이래? 방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맞서 싸우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하나 유한한 인간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엄마니까 아빠니까 너를 한없이 사랑한다. 내 생명까지 주겠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결국에 조국적으로 급한 상황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완전하지 않고 완벽한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이 때로는 좋은 사람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간혹 도네이션도 하고 또 심지어는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쁜 사람, 못돼 먹은 사람, 악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니까. 그것이 정의니까. 더군다나 인간은 주로 말로만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길이 없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는 그 와중에도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 그러한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가 최고야 자기 만족 가운데 내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도 어떻게 말을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일단 내 중심인 것입니다. 내 거 먼저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이러한 부족한 신앙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한 후에도 넘치는 감사를 드렸던 이곳 미국의 의사 테리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심장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운동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 학교에 심장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심장이 멎었을 때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 기계는 휴대용으로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을 때 작동해서 심장이 뛰게 하는 기계인데 그는 이로 인해서 미국 심장협회로부터 2002년도에 올해 미국 심장의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7년 후에 2009년에 뜻하지 않은 불행이 그의 가정에 몰려왔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에 건장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온몸이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눈만 뜨고 침대에 누워서. 그래,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는지 아들이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일기로 기록했고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남겼어요. 11월 26일, 오늘은 제388회 추수감사절이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축일이 아니었다.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날이었다. 나는 5달 동안 매일 아들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평소에는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아들과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었다. 또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린다. 그리고 아들의 총명한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감사드린다. 이 우주에 우연한 일이란 없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많은 축복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비록 아들이 전신마비로 누워있게 되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근거를 찾고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대학생이라 성장해서 아들 얼굴도 못 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는 원하면 매일 아들 얼굴을 보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그래도 아들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에 한평생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인간은 원래 죄악으로 뭉쳐진 죄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보면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미흡할 때가 되면 거짓말을 하고 또 나쁜 행동을 흉내내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핏줄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사함받을 수 있는 길,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잘한 척하고 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여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만드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윗도 한때 부하 장수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 부인을 빼앗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런 죄를 범했다면 아주 중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 같으면 폭군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전부를 당장 잡아넣어라. 어디서 와서?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도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다짐하고 마음을 먹어도 때때로 격길로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나 좋다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발걸음 멈추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주님 앞에 나아오면 눈물로 무릎 꿇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넓은 품에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늦었을 때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야 할 유산을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제 거 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뻔뻔스럽게 내 몫이 있지 않습니까? 받아서 탕진한 탕자 이야기가 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다가 외국에 가서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돈을 다 날려버리고 거짓거리 되어서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품에 안습니다. 물론 아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용서를 빌고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지만 이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회복해 줬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을 도로 찾은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조용히 받아줘도 그냥 아들로만 삼아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지덕진데 아니 세상에 뭐가 이쁘다고 잔치까지 벌였어요. 모든 사람 다 초대해서 이보시오 다들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같이 먹고 즐기십시다. 왜?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우리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수준 그대로 그냥 유지시켜 놔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신분을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남에게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오히려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달려오셔서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요. 끝까지 나를 돌아보십니다. 찬송가 88장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멀리하고 손가락질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한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나아가서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이제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쁜 사람이든 예쁘지 않은 사람이든 나한테 잘한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가서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주라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고 용납해 주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한평생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 그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니. 내가 옆 사람에게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에버렛 워딩턴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용서를 연구하는 용서 전문가. 그런데 용서 전문가인 그에게 용서하기 힘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의 어머니가 10대 강도들에게 단돈 $50 때문에 피투성이가 된 채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평소에 남들에게 용서를 가르쳐줬던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고 올랐습니다. 고민하는 거하고 자기가 당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에 나도 복수심에 불타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도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왔던 대로 용서를 실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후에 고통스러운 과정을 극복하면서 이분은 진정한 용서를 깨닫고 저술과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용서 전문가인 그는 용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이다. 하나님은 자비와 무능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용서하신다. 용서받은 사람은 감사의 반응으로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을 즉각 그리고 이후 지속적으로 용서하게 된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용서와 생수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늘 우리가 범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눈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고 마음 깊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자연적으로 용서가 흘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미 먼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그냥 빚을 없애주신 것입니다. 안 갚아도 된다. 그러니 100데나리온이든 200데나리온이든 1000데나리온이든 내가 탕감을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 영원히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갖고 있으면 나눠주고 내가 좀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이렇게 찾아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 향기를 바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찾아가서 물론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시오. 그래도 또 훌륭한 전도지만 또 무슨 전도가 있습니까?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변화된 삶으로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